받으신 은혜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민망해요. 그렇지만 이곳에 저를 세우신 이유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은혜를 한참 받다가 중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샘플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저 이 자리에 세우신 것 같아요. 2년 전에 영상학교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여졌던 굉장히 좋았던 축복들이 있었어요. 늘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통장이 플러스 잔고로 전환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또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던 아이들이 감기는 물론 유행하는 전염병에 하나도 걸리지 않는 현상들이 1년 반 정도 지속이 되었어요. 또한 제가 갑상선 저하층이 있어서 약을 한 알 반 정도를 먹어야만 했고 세포가 이미 다 파괴되어서 약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의사로부터 들었었는데 주님이 약을 끊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끊고 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얼마 전에 이제 몸이 또 갑자기 아파지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는데 믿음이 참 많이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혜는 내 삶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서 주변의 가족들이 저에 대한 평가가 너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저희 엄마나 남편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와이프가 남편은 정확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우리 딸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저희 아버지도 여기를 좀 이단시 여기셨는데 저의 바뀐 모습을 보시면서 여기가 이단이 아니구나 하시면서 한번 와보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영상학교 11, 12기를 마치고 매일 적어도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 영적인 교회라고 생각은 되지만 영의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제 신앙이 너무 치우쳤다면서 약간 좀 걱정의 눈초리를 주시고 또 때로는 저를 관리해 주시는 그 부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상담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셔서 제가 상담을 불려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깊이 얘기를 나누시고는 오해라는 걸 아시고 이제 격려를 해주시는 경험도 있었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아닌 그런 지체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영의 세계가 이 원리들이 꼭 맞지는 않은가? 이 사람들은 나보다 기도를 안 하는데도 눌림이 없고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루 2시간 기도하던 그런 그 목표들이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상학교를 하면서 과거에 회복되었던 그 모든 축복들, 그러니까 문제들이 축복으로 바뀌었던 그 건강, 재정, 자녀 문제, 또 관계 문제들이 다시금 문제가 되면서 저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래에.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에 저에게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충주에 아이 둘을 데리고 갈 엄두는 정말 나지 않았어요. 게다가 운전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영적으로 심하게 눌려있던 어느 날 밤에 꿈에 입원을 제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서무세 목사님이 제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성학교로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섬기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가 영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길래 영성학교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그분에게 나눔도 됐지만 제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되었고 또 주님께서 영성학교로 저를 정말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주 전부터 공격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름 아닌 서무재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막 제 마음에 비판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 많은 영적 꼴을 먹여주신 서무재 목사님에 대해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한 바로 전날에 짐도 싸지 못한 상황에서 저희 교회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시각에 귀가를 하게 되었고,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곳에 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첫날은 목사님이 그리 예뻐 보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보혈 사역 때 보혈을 삼키는 상상을 하면서 제가 하품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뭐 하품도 나오고 트름도 나오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서무재 목사님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하는 영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열린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역을 몇 가지 나눠보자면, 도유 사역 때 저희는 받지는 않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제 몸에 자꾸 진동이 오면서 뭔가 이렇게 좀 주님이 기름을 저한테도 부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울 사역 때는 지난 12기 수료 후에도 제 삶에서 이렇게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제 마음을 이렇게 좀 못되게, 그러니까 뭐 화도 나게 만들고 짜증도 내게 만들고 그럴 때에 거울을 보면서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처음엔 진짜 큰맘 먹고 30분을 작정하고 했어요. 근데 정말 트름이 그 30분 정도 지나니까 막 나오면서 악한 영들이 다 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제 마음이 깨끗하게 정결해지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분 너무 길지만 다음에도 그 뒤로도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20분, 15분, 그리고 지금은 몇 번만 축사를 해도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거울 사역을 하면서 축사를 하면서 악한 영들이 정말 계속해서 트름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한 지금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에 백화 향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곳에 나나요? 저도 되게 강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연고가 열렸나? 그런 착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쁨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뭐 착각이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처음 주님을 제가 접한 게요, 3년 전에 서무재 목사님을 처음 만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였는데요. 그때 정말 악한 영의 특성, 양사람 목사님의 그 강의를 접하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어요. 아, 영의 세계가 정말 실제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루에도 동영상을 여러 개씩 이렇게 보게 되었고, 또 동영상을 보다 보면 방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이 꿈으로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환상으로 많이 보여주셨는데, 특히 하루에 정말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대머리, 모자를 쓴 사람, 모자를 쓴 사람, 너무 구체적으로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확실한 그런 환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했는데, 훗날 예언 사역을 받아보니까 제가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추측에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분들을 저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환상을 많이 보게 되었고요. 영성학교 11기 시작한 후에는 이제 그전에는 흑백으로 환상을 보았는데 이제는 컬러로 굉장히 뚜렷하게 보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던 사람이 얼마 전부터는 제 기도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노트가 앞에는 정말 빼곡했어요. 주님이 보여주신 거, 말씀하신 거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서 너무 빈 페이지가 많은 거예요. 날짜 쓰고 오늘 있었던 일 쓰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많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꽃사역을 받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너무 바쁘게 가고 있어서 내가 너무 바쁘게 가고 있어서 주님이 저를 뒤따라온다는 말씀을 듣고 내 영적 상태가 정말 이랬구나. 정말 분주했거든요. 주님이 저보고 그 꽃사역할 때 분주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분주했거든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고 저는 그게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제 짝각 속에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왔고 정말 기도는 정말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또 저희 헬퍼님이 저한테 조언해 주시기를 영이 열린 사람들은 기도를 쉬면 더 영적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구나, 내가 이것만 잘 붙잡아도 이제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뼈 사역을 할 때 고개가 좌우로 휙휙 왔다 갔다 하더니 허리가 연속으로 이렇게 접히는 듯한 움직임이 있더니 턱이 천장쪽으로 계속 이렇게 젖혀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사실 지난 기수 때도 뼈 사역을 받았을 때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때 허리에 그 문제가 사라졌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일반 침대에선 자지 못했고요. 포켓 스프링이 있어야지만 잘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허리가 안 좋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땅바닥에 아이들과 그냥 이불을 피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뼈 사역 때 아마 뼈가 맞춰졌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 18기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확실하게 주신 말씀은 전날 양사라 목사님의 강의 말씀처럼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완전히 녹아져야 한다는 거,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주님 사실 수시로 말씀하셨는데 더 강하게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영성학교 4박 5일 훈련을 기쁨 가운데 이제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겨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축복을 잘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런 생명이 있는 영성학교와 홀리스피릿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깊이 있는 강의로 우리에게 영의 세계를 알게 도와주시고 체험하게 도와주신 두 분 강사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정성을 다해 우리 주평화조를 섬겨주신 김미숙 헬퍼님, 또 아이들을 마음을 다해서 돌봐주신 헬퍼님, 그 외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헬퍼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